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2000년 전 주후 30년경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2층 윗다락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죽으신 이후에 핍박하는 무리들은 더 결집되었고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이에서 배탈을 당해야만 했었고 외로움 속에, 이타심 속에 살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하나의 버팀목이 되었고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힘을 얻고 돌아와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성경은 몇 명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120명 정도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마가 다락방에 가봤는데요, 그 2층에 있는 가운데에 큰 돌기둥이 서 있어요. 아주 은행으로 된 건축 방식으로 지어진 집인데 큰 기둥이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높이도 꽤 높고요. 다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식적인 어떤 홀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나라는 열대지방이고 더운 나라인데 그곳에서 120명이 있었다. 그건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더위를 느끼기 시작하실 텐데 그곳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일반 온도보다도 120명의 몸의 온도를 통해서 더 후끈후끈했을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땀 냄새가 진동했을 거고요. 꽤 그곳에가 쾌적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먹이가 좋은 장소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1장 12절에 보면 뭐 했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전무했지, 그런 환경 같은 곳에 그런 땀 냄새 나는 곳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는데 몰입했습니다. 전무했다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의 마음이 야 이랬으면 되겠냐, 이건 뭐 냄새 나고 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 하나 되었는데 기도하는 일에 그래 기도하자. 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서 혹은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혹은 로마 정부가 이런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겠는데 전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절의 첫 마디가 오순절이었다 그랬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계셨고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는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뜻이 되겠죠. 계산적으로 보면 10일 동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바람 소리. 여러분들이 강한 바람 소리란 말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봄바람치고는 이게 봄바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태풍에 가까울 정도로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찬 바람 같은 것이 불기는 부는데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쏠리든지 옷결이 바람에 날리든지 해야 될 텐데 바람 소리 같은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 바람이 불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눈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것은 나타났어요. 불의 혀같이. 이 성경이 좀 어렵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할 것 없고 그냥 직설적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이역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해의 불꽃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불을 피우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습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어렸을 때 집 같은데 뭐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러다 하면 불꽃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은 연소가 되어야 됩니다.
불에 타는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타는 어떤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꽃이 그들이 있는 곳에 120명 머리 위에 모두 다 그렇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였더니 120명의 기도하는 모인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뭔가 하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바라옵기는 영어를 모르신 분들은 오늘 다 영어의 방언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이웃 나라니까 중국어, 여러분 중국어의 칭따오, 홍홍 다 이런 방언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때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전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오늘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기점, 그 시점, 그 출발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이었었습니다. 오늘 기독교 해답은 성경 공부 몇 단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직분반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날개니 어떠니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다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있게 해주십니다. 이상한 것은요,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할머니들이 교회 다니는 할머니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여하튼 교회만 다니면 입이 열려요. 입이 열려. 오죽 했으면 전철간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니까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냐고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입이 그냥 달달달달달 야단이. 변호사도 못 감당해. 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한 목사, 행복한 목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가정,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뭐든지 식어지면 죽습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도 발을 만져봅니다. 발이 차갑기 시작하고 손이 차갑기 시작하고 몸이 차갑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렇게 재에서 지금 어떤 온도계 있고 혈압 이런 어떤 기계가 없을 때였으니까 손을 만져보면 오늘 저녁을 못 넘기겠구나. 곧 세상을 떠나시겠구나. 그랬습니다. 고혈압보다도 더 어려운, 더 무서운 것이 저혈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사랑하면서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밤낮 없이 그냥 만났던 그런 뜨거움으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데 식어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나의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뜨거워야 됩니다. 식어지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도 지도자와 중심으로 해서 뜨거워져야 되지 이게 식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뜨거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의 줄임말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집니다. 칼을 빼들고 목을 치려고 하는 그때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한 그들 성령 받은 그들 120명 때문에 오늘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칼 앞에 담대하지 않았다면, 목숨을 내놓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또
열정적인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에 의해서 각 분야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열정적인 사람, 뜨거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 가슴이 식어진 사람, 적당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어진 임무 속에 그냥 적당히 뛰어넘치는 그런 연구원들, 그런 사람들, 그런 일꾼들에 의해서는 이 나라가 절대로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한 푼, 두 푼 돈을 아끼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돈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자식들에게 우리 교인들 빼고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무시함을 받아요. 무시함을 받아요. 그러나 이게 많으면 안산에 안산 땅도 있고 막 이 많으면 내 아들이 아무리, 내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운영하고 나는 일자무식이라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돈 얘기하니까, 없는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시거든요. 그러면 또 논의에 뭔가 하면 건강에 힘이 있어야 돼. 건강에 힘. 아이고 요즘에 트로트가 그냥 전국에 야단 나가지고 그냥 뜨는 분이 누군가 하면 송혜생님이에요. 송혜생. 이분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전국 노래장 다니면서 돈을 벌고 계세요. 돈을 벌고. 글쎄, 돈의 힘, 건강의 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힘인가 하면 세상을 모든 걸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 그런 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지요. 고난도 있지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2장 43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그 자리에 모이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파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랬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게, 아니 그런 자리에 가서 병들었던 내가 고침을 받으니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내 가족이 어려움이 있고 불치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눈으로 봤는데.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정남중앙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심령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우리 생각을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 사이, 부부 사이에 갈등과 상처의 문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 은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2장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되었고,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 수만, 죄송합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니까 여성 여러분 기분 나빠할 거 전혀 없습니다. 남자만, 우리 정남중앙교회가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자만 5,000명. 할렐루야. 성가대만 아멘 하는 것 같아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 꼭 큰 교회야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큰 교회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아닙니다. 안드레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불치병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해서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그야말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 일평생 살아가고 장로로 일평생 살아가고 권사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교회 왔다만 갔다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력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시는 정남중앙교회, 그런 정남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상스럽게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니 무슨 성령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별 어울리지도 않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계실까요? 그건 술을 마시면 나는 똑바로 걷는 것 같는데 술이 갈지자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치고요, 내가 술 취했다 그런 사람 어디 있는가 보세요. 옆에서 붙잡으면 에이 왜 붙잡아? 이거 안 취했다니까 한잔 더 할까? 술 절대 안 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보면 말도 꼬이고 걸음도 비틀거리고 가다가 주저앉고 술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그의 신경 이 조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슈미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모난 사람이고 내가 까칠한 사람이고 내가 의로움을 겪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내가 좌절하고 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생각과 달리 내 행편과 달리 내 사정과 달리 주님께서 꿈과 희망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고로 우리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목사 되면 안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장로 되시면 안 돼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권사 되면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뜨겁든지 아니면 그런 성령을 열망하시든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비옵기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을 향하여서 2장 7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7절에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이 일자무식자 아니냐. 갈릴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냐.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모르는 메소포타미아의 말을 하고 갈릴레아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네 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2장 13절에 얘기하기를 저들이 여기도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문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 참 기쁨, 참 즐거움 그 문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 문 바깥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1장 8절에 오직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기 단어를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설명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하나 그런 말입니다. 외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내 고집과 내 사상에 얽매여서 믿음의 성장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지고 주님이 빛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진짜 진한 사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다운 사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이 세상에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손영주입니다. 교사들이 60여 명 되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여러 교사들의 이름을 불러도 이상하게 별 그렇게 길가 솔깃하지 않는데 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떻게 교사일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손영주만 나와도 갑자기 내 귀가 번쩍해요. 그러고는 좋은 일로 부르는 건가 나쁜 일로 부르는 건가, 내가 고개를 돌리기는 돌리는데 내가 안 돌릴 수는 없고 마음은 잡고 가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마치 시계추처럼.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름만 들어도 울렁울렁도가 돼요. 정말 여러분의 목사입니까? 정말 장로입니까? 정말 집사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이렇게 울렁거리고 흥분되어집니까? 흥분되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기쁨 충만해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께 기도하면 12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계셨는데 이번 오신 목사님들은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출근하시면 다 예배실에 들어갔어요. 5분이고 10분이고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날 새벽기도 설교했는데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요. 또 교회 다 돌아보시고 퇴근하기에 문 잠고 가시기 전에 또 기도하고 가셔요. 여러분이 보이는데 기도 안 하실 뿐이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왜 교역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역자가 됩니까? 내가 말 잘한다고 설교가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봄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촉촉히 젖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얼마나 핍박이 점점 조여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마치 독속했던 쥐처럼 왜 그곳에 다 모여야만 됩니까? 그들은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것 절대로 성령의 뜻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참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구나. 주시는 그 성령의 뜻 소멸하지 마십시오. 무디나 스펠조, 낙서, 루터, 칼빈, 록펠러, 링컨, 메가드 말할 수 없이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도 특별한 IQ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된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주셨던 감동, 그거 붙잡고 순종했던 겁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그들이 깨닫게 했던 그거 붙잡고 그들이 순종할 때 위대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어느 부부 얘기를 짧게 들고 싶은데, 부부가 처음에 사랑해서 만나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 그렇게 자상했던 남편이 이제는 친구 중심이고 직장 중심이고 가정을 별로 그냥 저녁에 들어와서 잠이나 자고 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연애 시절에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이 좀 남과 같은 거리감이 자꾸 생기고, 그런 느낌을 받는 차에 점점 자기 생각을 지배하는 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고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은행을 가서 있는 돈을 다 옮겼다고 그럽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석도 챙기고 자기가 정리할 것들 다 정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먹고는 어느 날 저녁에 시간을 잡아서 여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리고 같이 앉아서 마주보고 앉았다고 그럽니다. 부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고맙고, 참 그런데 지금은 내가 속이 지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다 하면서 마음을 심령을 토로하면서 이혼을 하기로 나는 마음에 먹었다. 헤어지자. 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혼을 제기했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밥을 먹는데, 밥을 씹는 것이 짹짹거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듣기 싫고 꼴보기가 싫은지, 옷장을 여는데 남편이 옷이 걸려 있는데 옷들 봐도 그냥 심장 가슴이 뛰고 얼마나 꼴보기가 싫은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을 선언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뜬금없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좀 귀담아 잘 들어주면 될 텐데, 듣는 모습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균둥균둥 듣는 것 같고, 친구들이 지나오면 또 뽀로록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게 도저히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이 여집사가 교회를 그저 콩나물처럼 1년, 2년, 3년, 4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세례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었어요.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금요 기도에 참석했어요. 금요 기도에 참석했는데 마침 1일 부흥회라고 부흥회를 하는데 오신 이 강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에다 믿음의 열쇠는 성령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래, 내가 이 날라리 집사가 되었고 콩나물 이 집사가 되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성령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사님이 마음이 뜨거워졌던지 하시는 말씀이,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제일 먼저 나가서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 받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해가 말려 들어가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날짜니 그랬으니까. 토요일 날 남편이 모처럼 나가야 될 남편이 친구들 만나러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은 별로 몰랐는데, 피곤해서 토요일 날 갔다 와서, 금요일 날 기도 갔다 와서 피곤해 잘 몰랐는데, 토요일 날 낮에 점심을 차려주었는데 똑같이 밥을 먹는데 밥버릇이 역시 밥 먹는 짹짹거리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그 짹짹거리는 소리가 꼴보기 싫어 죽겠을 텐데, 그때 짹짹거리는 어제나 오늘나 똑같는데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짹짹거리는 소리가 경남중앙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소리와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아니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인가 신기하고요. 밥 먹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이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자기를 휘껏 쳐다보는데 천사의 눈빛이래. 천사의 눈빛. 가슴이 설레이고 연애 시절에 만났던 그때 눈빛이더래. 글쎄,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 말은 한국의 정통적인 말, 이혼이란 말 치사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성령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침울합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성령 받으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뀝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능력히 이기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사상,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 흥분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팡탕하지 말고. 술 취하는 것은 팡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제가 관심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에 글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근래 봐서 신문들마다 언론들마다 떠들게 그만 보니까 OECD 국가에 가입된 이 36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비례로 봐서 술 소비량이 제일 많대요. 술. 그것도 대학가. 아니 대학가에 서점이 많아야지. 대학가에 왜 술집이 많아요? 술집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주께서 성령 부어주실 것이니 그런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한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이끌림 받아 감동되어 살아가는 흥분되어진 감사 행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남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 몸이 불편한 분들, 손을 아픈 곳에 얹은 이들에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한 시간 못된 병마들은 떠나가고 마음의 미움과 정오, 고집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